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가운데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피스트들은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재주를 부리며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당시 정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소피스트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연설할 때는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횡설수설, 그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말에 논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라는 말은 감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성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을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 괴로운지 즐거운지 또 분노가 일어나는지 어떤 연민을 가지고 있는지 고통과 공포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설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연설하는 사람이 가진 인격과 미덕입니다. 가령 연설하는 사람이 도둑이라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사람이 올바름, 용기, 절제, 통큼, 호방함, 후함, 온유함, 실천적 지혜, 사변적 지혜 등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의 기술이나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미덕을 가지고 말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치면 상대방을 더욱더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을 때 네 생각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소피스트들 같이 말재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섞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깨닫게 하고 그분이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내가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리고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 근처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니까 그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하고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핍박하며 막 다그쳤습니다. 여기 공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해보셨나요? 재판석에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네. 여러분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는 그런 데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재판석에 가면은 사람이 기가 죽고 정말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구역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을 할 때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계속 말했습니다.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또 뭐 결혼함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받으며 혼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입에 죄송해요, 죄송해요가 계속 그냥 붙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혼자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마디 하고 저쪽에서 나한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그게 대화지,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제가 숨이 차더라고요. 숨이 차고 그분하고는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숨이 차고 너무 그냥 힘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런 스타일이면 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말하는 사람의 유형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하는 유형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말을 하지 않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하는 태도는 아니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좀 불편할까 아닐까를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죠. 한번 말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네 하면 조금 그 말의 내용을 조금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보다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의 또 약점이 있다면 너무 조심하니까 상대방에게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 말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말지. 말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말지. 이러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너무 조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사람 유형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말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하는 그런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첫 번째 유형이 되니까 두 번째 유형으로 돌려서 말해야 되겠다. 그걸 상대방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 그것을 알아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성령께서는 어떤 말을 주시냐면 저 사람을 위로하라,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줘라, 저 사람에게 희망을 줘라, 저 사람을 살려내라 하는 그런 음성을 주로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잘 간직하면서 늘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언제나 용기를 갖고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피스트를 넘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 성경으로 와야 성경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오히려 상대를 정말 설득하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살려내고 상대를 정말 좋게 인도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전에 8절 말씀 맨 위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섰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죽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해도 막 횡설수설 더듬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는 지금 공회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에 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에 가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저 뒤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강대상 앞에 딱 나가면 말이죠, 숨이 차가지고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오기 전에 말이죠, 숨을 깊이 들여 마셔가지고 강대상 앞에 서자마자 이렇게 숨을 내뿜듯이 이렇게 하면은 겨우 개미 같은 소리가 나올까 말까. 그런데 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참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숨이 차고 떨려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니까 아주 담대해지고 아주 담대하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니까 담대하게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은 잘 들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안질병이를 고쳐준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권능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중에 믿음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곳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나 예수 믿어,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는 것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내 신분도 분명히 밝히고,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뭐 빛이 못해서 빠질 수 있는 건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베드로에게 임했던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말을 하는 이런 지식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갔더니 힌두교인도 있지만 모슬렘 사람들이 있는데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헨리 마틴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원래 이 모슬렘 사람 마호메트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하고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텐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뭐 마호메트다 이렇게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신명기 18장 18절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뜸.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건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말하면서 그들의 형제 중에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지. 영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인 마호메트는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헨리 마틴에게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헨리 마틴이 모호한 얘기, 그 얘기의 근거를 신명기 18장 18절을 딱 찾아서 앞에다가 딱 대니까 할 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헨리 마틴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회 앞에 섰으면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이 예수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준 겁니다. 여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서 건축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입니다. 그 버린 돌은 곧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이 됐다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렸지만 예수가 기초석이 됐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딱 들어서 지옥이 있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을 안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 지옥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지켜주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볼 때 말이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막 손이 벌벌벌벌벌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지만 받으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무들무들무들무들. 제가 방송을 잠깐 봤더니 어떤 배우가 말이죠. 배우가 딱 한 장면이래요. 한 장면. 한 장면인데 계속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떤 술잔을 이렇게 받는 건데 술을 따라주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도저히 10번을 해도 이게 안 되더래요. 10번을 해도 이게 덜덜덜덜덜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무슨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그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회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경 기절까지 딱 되니까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기가 죽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치고 나가가지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아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딱 말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80년대 중반에 망원동에서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오후에 동네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놀이터 놀고 뭐 흙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후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옆에 가서 너 뭐하고 있니? 그렇게 말하면 친구하고 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이죠. 정색을 하면서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그럼 애들이 어리둥절해요. 깜짝 놀래요. 애들이.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교회 가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거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 좀 교회 가야 되는 거 뭐라고 뭐 다 놓고 막 교회로 제가 막 전도를 해왔던. 그 다음 주 나가고요. 내가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그냥 교회 가라고 하면서 교회 가요. 제가 말한 것이 지혜의 말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아이들에게 한 말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뭐를 말할까 할 때 성령께서 한번 이렇게 말해봐 했더니 잘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하여 네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 성령의 음성을 모르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만나 말을 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